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삽시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냄새가 몇 가지 정도 있을까요? 네? 1000가지? 냄새의 종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냄새 종류가 약 한 1조 개래요. 놀랬죠, 그죠? 1조 개라면 죽을 때까지 세워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기의 종류가 몇 종류인가 또 알아보니까 한 몇 종류 될까요? 향기 종류. 4000개? 40만 개 정도 된답니다. 놀랬죠, 그죠? 40만 개.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냄새라는 게 참 인생 성공할 때도 꼭 필요해요. 특히 처녀총각들 서로가 연애하고 사랑하는데 냄새가, 이가 썩은 냄새가 풍풍 풍기면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연애에 성공하는 첫째 비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향기를 풍겨라. 우리 처녀총각들 명심하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자, 손녀들이 좋게 하려면 내가 좋은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어르신들은 자주 목욕하기가 힘들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목욕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나는 모르는데 냄새가 자꾸 풍겨요. 그러면 손자, 손녀들은 젊으니까, 애들이니까 벌써 냄새를 다 알아요. 근데 돈을 줘도 안 오는 거야.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냄새나서 싫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부지간도 그래. 부부지간도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혹시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이것도 점검해 보세요. 혹시 좋은 향기를 풍기는가? 만날 때마다 방귀만 퐁퐁 끼고 썩은 냄새만 풍기고 그러면 그 괴로운 거예요. 또 이 썩은 냄새, 막 위에 소화가 잘 안 돼가 그냥 막 이상한 냄새가 막 독하게 나오게 되면 부부지간이라도 싫어하는 거예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 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간 존재는 향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같은 지하철을 타면서도 향기가 나는 쪽에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 성공에도 향기를 풍겨야 돼요. 거래처와 손님들과 내가 식당을 경영한다든지 어떤 사업처를 경영했으면 거기에 좀 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이 썩은 냄새나 아주 막 비린내만 펑펑 풍기죠. 그러면 역겨워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적으로도 세상에 성공하고 복받고 잘 되려면 좋은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것. 처녀 총각들도 시집가고 장가하는 문제도 이 향기와 아주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분만 만나면 이상한 냄새가 나가지고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자꾸 피하게 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그래. 왜? 냄새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도 목욕을 일주일에 2-3번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자주 씻고, 그렇게 해야만 가정생활도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교우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왕따를 안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영적인 차원에서 냄새 중에,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수님의 향기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야.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망할 사람을 흥하게 만들고, 저주받을 사람을 복을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풍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그 배경 중에는 그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탐욕과 가지가지 음란과 부도덕함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게 다 썩은 냄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누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안 나는가. 아무래도 폼은 옷은 괜찮게 입었는데 예수의 향기가 없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 이거 참 큰 문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없는 사람은 마귀가 찾아와요. 사탄이, 귀신이 찾아와요. 그래서 꼭 그 사람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그러지게 만들고 싸움박질하게 만들고 그 문제가 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집짓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향유를 많이 바를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첫째 단계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옛사람이 죽어야만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죽었습니까?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냄새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씻는 걸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씻는 것을 잘합시다. 그냥 더러운 것이 잔뜩 하고 땀이 그냥 막 잔뜩 그냥 흐르는데 거기다가 뭐 향수를 찍어 발라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또 이게 향기도 같고 이게 이상한 악취도 같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교회 나와서 먼저 잘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신 그분의 피로 내 옛사람이 죽고 죄가 씻김받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깨끗한 정결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씻기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느냐 따르십니다. 두는 대로 되는 법칙. 두는 대로 되는 법칙이에요. 쉬운 말로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화장실 갔더니 이게 뭐예요? 이거 비누예요. 향기 나는 비누. 화장실은 대개 우리가 생리적으로 싸우고 그러는 것 때문에 냄새가 독해요.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기 나는 비누를 갖다 놓으면 화장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풍기면서 살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둡시다. 물건이 아니니까 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모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 과거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모셨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과 생각은 힘이 부패하고 썩기 쉬워요. 마귀라는 놈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몇 초 사이에 성자같이 성녀같이 살다가 몇 초 사이에 악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항상, 따르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모시고 섬기며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 전, 20년, 아니 1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은 몇 분 사이에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썩은 냄새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모시고, 임마누엘,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식해서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정말로 성자 같다가 아주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두는 대로 되는 법칙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누를 생각하면서 따라하십니다. 두는 대로 되는 법칙.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연료 주입구에다가 기름을 넣어야지, 그걸 연료 주입구에도 안 내고 타이어 바퀴 같은 밑에다가 기름을 쏟아버리면 그거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마음속에 간직해 둘 줄도 모르고 마음에 새기지도 못하는 사람은 마치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자기 차 밑바닥, 땀바닥에 쏟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향기로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내주하심이 여러분 속에 가슴 깊이 가득 차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분들, 미안하지만 그건 바로 주유소 가봤자 돈만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여러분 깊은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호흡도 그래요. 우리 호흡도 순간적으로 멈추면 우리가 죽는 거지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24시간 기도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와 함께 지금 같이 여기 현존하시는데, 지금 살아 계시는데 여기 합당한 마음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내 지금 눈앞에 와 계신데 내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것인가? 행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내가 합당한 처신을 하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임하신 하나님, 그분을 항상 의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대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충만하게 되느냐면 마귀가 충만하게 돼요. 과거 옛사람 마귀, 그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 집에 하나님과 진리를 모시지 못하면, 항상 모시지 못하면 대신 마귀들이 과거보다도 7배 더 귀한, 7배 더 강한 그 마귀들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집 청소됐네, 괜찮네 하면서 7마리 마귀가, 과거보다도 7배 더 강한 마귀들이 들어서 산다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래요. 교회를 다녀도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는 분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뻔뻔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뻔뻔하게 아주 위선자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에 합당하게 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입장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사랑이 느껴져. 그 사람 보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그 쾌락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그 사람 보면 정말로 인내의 사람이야. 오래 참아. 그 사람 보면 자비가 넘쳐.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 보면 정말로 착함이 넘쳐. 너무너무 착해. 그 사람 보면 그야말로 충성, 아주 충성스러운 아주 마크가 찍혀 있는 것 같아. 충성, 암흑의 집사. 충성하면 암흑의 권사. 또 그 사람은, 그것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 온유해. 너희로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해. 또 그 사람 보면 절제. 말을 할 때 절제해요. 성질날만 한데도 불구하고 절제해. 그 사람 보면 봉사. 항상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냄새가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무슨 특별한 어떤 향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향기, 인격적인 향기예요. 목요일마다 이제 동네 노인들 70, 80 잡수신 노인들을 식사 접대하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를 더럽게 하고 그냥 나가. 어떤 노인을 보니까 완전히 이 허리가 90도 꺾여졌는데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 바닥에 있는 휴지를 주워가지고 이렇게 휴지통에 넣고 또 뭐 더러운 거 있으면 닦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 내가 그걸 유심히 쳐다봤어요. 야, 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 성김의 향기가 있구나. 깨끗하게 자기가 그냥 밥 얻어먹으러 와서 밥 한 끼 먹고 나가면 되는데 꼭 우리 집 식구처럼 내 교회 주인처럼 휴지를 줍고 또 테이블이나 어디 얼룩진 게 있으면 그걸 닦고서 이렇게 나가시는 거야. 나갈 때도 겸손하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교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렇게 안 합니까? 이럴지 모르지만 교인들 중에도 휴지 떨어지는 거 아무 상관 신경도 안 써. 얼룩지는 거 어디 얼룩지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나는 그런 일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수준 높은 사람인 양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부터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 보세요. 반대로 그 사람 만나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맨날 또 따져가지고 조금만 손해보면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사랑이 없다고 뒤집어지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마귀란 놈의 향기야. 또 그 사람 보면 맨날도 우울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지 못해. 얼굴에 한번 미소 한번 지은 적도 없어. 뚜 하고 무슨 화난 불독처럼 입을 꽉 다물어가지고 언제 한번 콱 물어버리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휘락의 마크가 여러분 얼굴에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화평과 거꾸로. 저 사람 보면 꼭 집에 가면 가족끼리 싸우고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또 싸움거리를 꼭 만들어가지고 싸움 벌리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뭐냐면 마귀의 냄새라. 마귀의 냄새. 자꾸 그런 사람들 속에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외로 여러 가지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그래도 향기가 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란 놈 그 냄새가 가득한가? 또 사역적인 입장에서 그래요. 사역적인 입장에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더 크게 말한다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뜻입니다. 전도의 향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전도에 유익되는 그런 처신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미련받은 사람은 꼭 전도의 향기가 아니야. 전도물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목욕탕에 가도 물 뿌리고 그냥 막 자기들끼리 등 밀어주고 그러면서 막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옆에 사람 피해를 끼치는 사람. 지하철 차도 타도 막 성경책 던져놓고 집사님 이리 와. 예수쟁이들만 그냥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막 물건값 이렇게 콩나물 그저 1,000원어치 사면서 몇백 원 깎아달라고 막 그러면서 나 교회 집사요, 나 교회 권사요.
이게 뭐예요?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났으면 1,000원만 달라기도 아이고 1,000원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더 좀 받으시라고 말이라도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쟁이들은 뭔가 욕심쟁이가 아니구나, 뭔가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택시비도 4,500원 나왔으면 그 500원 더 얹어서 5,000원 주든지, 한 8,000원 나왔으면 돈 10,000원 딱 주든지 그래야지. 이 교회까지 오면서도 1,000원 깎자,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그럼 뭐죠? 교회 문을 막는 사람들이라. 큰 죄도 아니면서도 그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거든. 예수쟁이들은 뭔가 좀 우리하고 다른 냄새가 날까? 향기라는 게 날까? 이거를 지금 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목욕탕이나 지하철 타고 교인끼리 다니면서 성질난 언성 높여가지고 소리 지르고 삿대지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같은 동네 살면서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분들, 그게 바로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교회 문을 막는 거예요. 마귀들이 정확히 알겁니다. 저 집에 지나갈 때마다 교회를 분명히 다니긴 다니는 것 같은데 맨날도 부부간에 그냥 성질나고 서로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자주 들려. 저 교회에 가면은 마귀가 득식을 그릴 거야. 절대로 저 교회 가면 안 돼. 나를 꼬셔봐라. 절대로 안 간다. 굳게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르십니다. 영혼 구원은 내가 사는 만큼 향기가 풍겨서 구원될 수가 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약삭 빠르게 처신해가지고 회사나 기관에는, 업체에는 도움 줄 생각 않고 어떻게든 월급부터 많이 챙겨가지고 빼내려고 하고, 또 수요 예배라고 오늘 딴 사람 청소시키고 얼른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죠. 뭔가 희생과 수고의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의 악취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향기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안 해. 언성도 높일 필요도 없어. 항상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항상 예수 진짜로 믿는 사람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했으면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 기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의 향기가 있어요. 우리 찬양단 리더 우리 강상훈 선생, 지난번에 우리 회식하는데 그러더라고. 본인은 그냥 찬양 시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이 흘러 넘친다고, 그걸 즐기고 있다는 거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단 단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입술과 마음과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찬양 1시간 하고 집에 가서 부부간에 싸우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머리 돌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머리는 안 돌아요. 저것들이 11시 입에서 찬양 고룩하게 했는데 몇 시간 만에 또 이상한 소리 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골치 아프다니. 너 그냥 찬양에서 끌어내리기도 그렇고 그나마 하는 건데 내가 남겨놓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사람 머리 돌게 하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항상 24시간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은 돼지 같은 탐욕과 냄새가 풍기고, 여우 같은 그런 존재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여우같이 간사스러운 그런 처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는 대로 되는 법칙,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성령,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법칙이 뭐냐? 따르십니다. 가까이 하는 대로 된다. 가까이 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나 담배 핍니다 이렇게 선전 안 해도 담배 피는 분들 옆에 가면 냄새가 나요. 교우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운동장에 가보면 꼭 담배 꽁초를 그냥 내버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들 중에는 설마 없겠지.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 정원이 넓어서 1000평 되는데 여기도 가보면 있고 저기도 가보면 있고 그래. 이거 외지인이 일부러 와서 담배 꽁초를 버리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CCTV로 다시 돌리면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존심을 위해서 제가 안 돌려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담배 피는 분들은 좀 지혜롭게 던지세요. 땅을 좀 파고서 이렇게 덮던지 발로 무질무질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될 거 아니에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담배 피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자기 건강도 해롭지 않아요. 우리가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또 아이고 담배 피는 거나 이 교회 못 나오겠네. 나와요. 그래도 천국 가야지.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가까이 하면 담배 냄새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자꾸 설교로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면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큐티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평소에 그래도 향기가 아니라 마귀의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여러분, 양약방에 가면 양양 냄새가 나고 소독 냄새 나고 한약방에 가면 무슨 냄새 나죠? 한약 냄새. 여러분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 그리스도 향기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대신 마귀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거야. 그건 뭐냐면 껍데기만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까지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예배는 내 영과 마음과 생각 모든 걸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섬기고 찬양으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를 받지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하철역 같은 데 그전에는 담배 뻐끔뻐끔 피우는 사람 옆에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 이상한 냄새 나는데 담배 폈다는 거야. 아니면 또 향수를 아주 짙게 뿌린 그 아가씨 옆에 앉았다가 오게 되면 이 냄새가 이상한데 부인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항상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법칙이 있느냐면 나타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과 그 일파는 항상 그래도 예수를 나타내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베드로도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기도해서 일으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죠. 그때 사람들이 막 경배하려고 신에게 하듯이 경배하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분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영광받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거는 내가 있고 저거는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있고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있고 나를 나타내는 것은 그 악취를 나타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을 했어.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걸 다 무효화시키고 대신 그래도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에게 이런 휴대폰 하나 해주고서 틈날 때마다 형제들 모였는데 이거 내가 해준 거다. 이거 내가 해준 거야. 이거 내가 해준 거야. 계속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되게 과시하네 그거. 응? 또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야, 내가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너한테 수천 배 그렇게 해줬는데 너 겨우 이거 30만 원, 40만 원짜리 이거 휴대폰 하나 해주고 틈날 때마다 내가 해줬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마음이 쓰리고 아주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보다도 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한 것이 내가 1,000만 원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1억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가 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만 나타내고 높아지고 그분만 사람들이 기억하면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냐고,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이 땅을 살 때 내가 한 5천만 원 헌금했고, 뭐 교회당 건축할 때 1억을 했고, 자꾸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도 싫으시고 교인들도 싫어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한 4, 50억 들여가지고 그 장로님이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이 교회당을 건축해서 바쳤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랑한 것도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발단이 계단 올라가는 데다 이만큼 해가지고, 이 성전은 아무의 장로님이 지어서 헌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올 때마다 그걸 쳐다볼 때마다 장로들 입장은 뭐라고 했어요? 장로들 마음속에는, 장로님들, 나는 못했구나, 그래, 아무개 장로님만 했구나. 교인들도 올 때마다 처음에는 좋았죠, 헌금 안 하니까 부담 없었죠.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그분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길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길이에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해놨으면 요거를 목사님이 발표해 줘야 되고, 박수를 쳐줘야 되고, 사람들이 막 우리 집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장로님 최고, 이렇게 해주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밤잠이 안 오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멸시한다고 막 그렇게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대로 복음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자꾸 그럴 때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냄새가 풍겨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민트, 박하라는 거예요. 박하. 이걸 그냥 이렇게 냄새 맡아서는 냄새가, 이 향기가 제대로 안 나요. 이 민트는 어떻게 하냐면 쭉 찢어가지고 부시부시 비벼가지고 냄새 맡으면 아주 진하고 박하사탕 냄새가 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렇게 찢어지고, 내가 꺾여지고, 이렇게 될 때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똘똘 뭉치고, 내 자아가 똘똘 뭉치고, 내 고집스러운 그 옛사람이 똘똘 뭉치고, 전혀 꺾여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고 그대로 나의 이 정체성이 그대로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수십 년 교회 나와도 인간 냄새만 풍풍 나지 그래도 예수의 냄새가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아파트 뒷산을 평소에 걸어다니는 대로 산책하는데 갑자기 향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소위 피톤치드라는 그런 향기.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향기가 진동하지? 솔향기 있잖아요. 그게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가는데, 마침 그 길 옆에 입많은 아름드리 소나무를 누가 베었어요. 베니까 거기 그냥 송진 같은 거 막 퐁퐁 솟아가지고 흘러내리고, 거기서 몇백 미터 전방에서도 향기가 날 정도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가 옛사람이 잘려지고, 옛사람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지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무너지고 찢어질 때 거기다 강한 향기, 생명을 살리는 향기, 예수를 아는 향기, 그래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냐고, 내 욕심과 내 탐욕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어쨌든 간에 내가 돈 많이 버는 목적, 어쨌든 교회당 오는 것은 어쨌든 나 혼자 천국 가는 목적, 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그래도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향기가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어머니 하면 어머니 말만 해도 벌써 어머니 향기가 나오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를 다 버리신 분, 그걸 부활하신 분, 나에게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만 불러도 저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 이런 향기가, 이미지가, 그런 파워가,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직접적인 제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폴리캅은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왕이 가만 놔두면 자기 왕권도 흔들릴 수 있는 절대 어떤 그 힘이 나타나는 걸 알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을 선동해서 이상한 교회를 믿는다 해서 죽이려고, 화양을 시키려고 이제 체포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같이 가는 사람이 유혹하는 거죠. 폴리가 아무리 예수가 좋아도 당신 목숨보다 더 귀중하겠나? 우리한테 한 번만 예수 부인만 하면 내가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죽지 않게 해주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장관 비슷하게 좋은 직을 내가 받도록 해줄게.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아 지금 살아계신데, 그리고 나를 한 번도 서운하게 한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신하겠나? 내가 더 이상 드릴 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드릴 게 없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 마지막 드리고 가는 게 내 최고의 소망이네. 그래서 말 한마디만 하면 순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순교한 거예요. 순교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하게 되니까 많은 교인들이 쳐다보다가 살아서 전도한 사람보다 죽어서 전도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도 살아서 뭐 축복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 바울을 전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순교의 모습, 죽으면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 같은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모하면서 죽을 때에 거기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결국 사도 바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어떤 충격과 어떤 상처와 데미지가 나에게 입혀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스데반 집사님처럼, 폴리갑처럼, 아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 위해서 내가 꺾여지는 거, 주님 위해서 잘려지는 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향수병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향수를 바르라고 가졌는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못 발랐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향수를 발랐습니다. 향수병 그대로 꼭 닫아가지고 놓으면 이게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 전 잘 몰라요. 이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쏟아야 돼요. 발라야 돼요. 뿌려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쏟아 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을 때에 그 방 안에 향기 냄새가 꽉 찬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생각도 쏟아놓고 내 일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분에게 쏟아놓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꽃과 조화가 다릅니다. 이게 줄리앙 앵큐라고 그래요. 향기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내가 진짜 꽃일까? 가짜 꽃일까? 우리 식당에 보면 아주 이만한 한박꽃, 수국 같은 꽃이 있잖아요. 나보고 어떤 집사님 물어봐. 목사님 저거 좋아요. 진짜 꽃이에요? 봐가지고 몰라. 너무 잘 만들어 요즘엔. 가서 만져봐도 몰라. 결국 향기를 맡아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겉모습은 조화같이 너무 아름다워. 근데 가까이 가서 냄새 맡아보면 냄새가 향기가 안 난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는 대로 법칙, 가까이 하는 대로 되는 법칙, 나타내는 대로 되는 법칙, 수고의 법칙.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